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함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발견된 자들이고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좀 잃어버려져 있는, 놓치고 있는 전도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 모든 불순종이 그러하듯이 이 전도에 순종하는 것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첫째, 자아입니다. 우리가 자아에 집착돼 있는 만큼 우리는 이웃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크기는 정해져 있죠. 나로 마음을 채운 만큼 하나님과 이웃의 자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자아에 집착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자아와 죄와 특히 돈에 집착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마치 그것이 모든 세균을 퍼뜨리는 너무나 더러운 구더기와 같다고,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셔야 할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면서 죄의 악취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악취는 내게서 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교묘한 자아의 합리화가, 정당화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전도할 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서 이분을 오직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해주는 그 길을 아마 이 자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후대들도 해보았을 것이고 할 줄 알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도할 줄 아는 것과 전도하고 싶어 미치겠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줄 아는 것과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다릅니다. 임마누엘이 되는 길을 아는 것과 임마누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간혹 신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 유일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받고 법적인 칭의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받아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과연 어려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이를 받은 자가 임마누엘이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임마누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보다 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내게 만족이 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싫어서고, 못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 소원의 마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망은 누구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이 3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하시고 새 마음을 심으셔서 임마누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장막에 내가
거하고 싶고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굳센 사람은 스스로의 방식에 고착됩니다. 스스로의 방법에 고착됩니다. 스스로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 이후에 서로 나누는 전도 포럼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지혜롭게 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전도 포럼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만 쓰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린 전도 포럼을 통해서 더 큰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게 참 은혜라는 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많이 훈련받고 많이 배워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너무 똑똑한 경향이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린 이런저런 판단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전도를 순종함에 있어서도, 영혼을 건져내는 이 지상 대명령의 순종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은 만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아가 죽은 만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아가 죽은 만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아와 결탁에 있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으니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쓰시지 않습니다. 혹시 더러운 그릇에 뭐가 가득 담겨 있다면 그것은 쓰임받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처음 사람을 시험할 때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첫째로 거짓된 확신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감추는 거짓된 분이다. 거짓된 확신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틀린 목표를 설정했어요. 거짓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틀린 목표. 그 틀린 목표를 욕망하고 욕심을 낸 그것이 바로 죄의 기원인데, 이 방식은 모든 죄에 적용됩니다. 음란의 죄를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욕구와 육신의 이 소욕은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틀린 확신. 그리고 남자나 여자를 향해서 틀린 목표를 세우는 나의 눈과 나의 귀와 관심,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욕망하는 마음 자세.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죄의 유혹에 반복돼서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점점 무감각해져요. 거역이 일상인 사람은 그게 심각한지 몰라요. 간음이 일상인 사람은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져요. 도둑질이 일상인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은 진실이 생소합니다. 그런데 죄는 죄인, 현장,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자도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전도자가 어쩌면 죄에 대해서 허점이 더 클 수 있어요. 우리는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서 내게 복음받은 대상이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것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예배 나오라고 얘기 안 하죠. 배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이걸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거역합니다. 전도자의 허용과 관용과 배려로 인해서. 왜냐? 전도자의 머릿속에 이 죄의 심각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인과관계, 이 연쇄 반응을 읽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현장에서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에 반복돼서 노출됐기 때문이고, 왜 죄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노출되느냐? 우리의 자아가 하고자 하는 대로 죄를 탐닉하고 죄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순종을 청하고 순종을 강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고 올라가면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자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죄는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죄인은 왜 행복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많이 들은 표현들 아닙니까? 인간은 왜 행복이 없을까요? 죄인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느냐? 죄를 못 지어서 행복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를 지으면서 만족합니다. 죄인은 죄를 지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죄인은 죄를 지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이를테면 4가지 밭 중에 이 돌밭처럼 처음에 아무 시험이 없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만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거부해버리는 이 돌밭과 같은 심령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고통은 줄이고 죄의 욕심은 조금 늘려서 이 둘 사이를 저울질해요. 다시 말해, 어디까지 죄의 자유를 누려야 내 구원이 안전할 것이냐, 이걸 저울질합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사역자에게 그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사역하는 그 교회의 아이들이 계속 묻더래요.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여자친구하고 이 관계하면 지옥 가요? 처음엔 설명을 해줬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하고,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했답니다. 나중에는 얘기했대요. 너 계속 그러다 정말 지옥 가. 그러나 이 사역자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자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제 수요예배 말씀에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운 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안다면 감히 죄와 하나님을 저울질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면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기거나 싸우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유혹에 반복되고 노출되고 무감각해져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전도자이면서도 순종하라고 얘기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배려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안식일을 어기거나 이 사람이 계명을 짓밟는 것을 용인해주고 묵인해주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머리 많이 굴려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죄인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끼리만 만나요. 레베카 피퍼슨 이것을 소금통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향해 뿌려지지 않아요. 녹아들지 않아요. 안전지대에 머물러요. 왜냐? 죄에 노출되는 게 두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죄로부터 지켜지는 방법은, 잘 들으십시오. 죄로부터 지켜지는 방법은 죄인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 하면 3가지인데, 이거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야 되는 길은 뭐냐 하면 3가지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먹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둘째, 죄 짓지 않으면서, 셋째, 죄를 회개케 하는 거. 이게 제자가 가야 될 좁은 길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전도가 잘 없고 그런지 직설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불신자와 관계가 없어요. 불신자와 만나지 않아요. 불신자와 깊은 영적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멀리하고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님하고만 왜 연락하고 계속 그렇게 할까요? 그게 과연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일까요? 그건요, 스스로 자아가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죄는 무서워, 죄는 두려워. 그래서 죄인을 멀리하자. 그게 극단적으로 일어난 게 중세 천주교의 수도원이잖아요. 아예 담을 쌓고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과 단절해요. 온천에 다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주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수도원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다시,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러나 그들처럼 죄 짓지 않으면서, 주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마시셨지만 주님은 세리가 되지 않으셨고 주님은 창기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들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좁은 길을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더 가까이 함께,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걸림돌, 첫 번째는 자아,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도 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미숙함입니다. 훈련되지 않았어요. 전도의 경험이 너무 적어요. 알기는 아는데 전도의 경험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 현장을 다녀와서 성경을 다시 보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거절을 너무 힘겨워해요. 흘겨보는 눈만 봐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훈련이 안 됐어요. 마음이 단련이 안 됐어요. 그런 유약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는 훈련받아야 되는 일이 맞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경험과 더불어 전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나로 전도의 말씀을 밝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무슨 말이 그를 죄로 향하던 걸음을 멈춰 세워서 구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겁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마디에서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무슨 말로 해야 될까요? 교회에 정착해서,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교회에 지체되지 않고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 주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겠다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한 명 부르신 게 아니고 2명 부르신 게 아니고 12를 부르셨어요. 함께 훈련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죠. 그러면 교회로 정착시켜 제자로 자라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이번 사흘간 여러분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전도의 말씀이 장착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전도의 리듬을 익숙하게 느껴야 돼요.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리듬이 없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물장구를 엄청 쳐요. 물장구를 엄청 칩니다. 뭐가 많이 튀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가라앉아요, 자꾸. 수영 강사는 힘을 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힘을 빼는지 모르겠어. 발이 땅에 안 닿는데 어떻게 힘을 빼? 그게 바로 수영을 못하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봅니다. 내 발로 땅을 디디고 내 발로 걷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는 법을, 주님의 은혜의 그 물결을 타는 법을 가르치셨다.
제가 우리 고대의 전문교회가 응답되기 좀 전입니다. 그날도 역시 완고한 죄인들을 많이 만났죠.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미제 앞잡이들이다. 그 얘기를 실제 제 귀로 들었습니다. 여기가 북한인가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지치고 그래서 돌아갈 시간이 다 돼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횡단보도 한중간에 지금 파란불이 좀 껌뻑이면서 이제 꺼져가는데 횡단보도 한중간에서 저보다 한 학번 아래에 후배를 만난 거예요. 이 짧은 대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 전도하러 왔어. 저 교회 찾고 있었는데. 그래? 우리 교회로 와. 네. 그 주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찬양대까지 서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이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을 뺄 때, 우리가 우리 자신 만만한 힘이 빠질 때, 마치 모세가 40살에 다 때려 죽이고 내가 해방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기서 80이 되어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지팡이 하나 내어주시면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주님 나는 못합니다가 될 때, 그게 그냥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님 나는 안 되는군요. 주님 나로서는 역부족이군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물에 뜨는 수영을 배우는 사람처럼 내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을 뺄 때 전도의 리듬을 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뼛속까지 교육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미숙함을 능숙함으로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앉아있는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입니까?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성경을 알고 들은 지 10년 20년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말씀 들으면서 삐지려고 하고, 이런 저런 말씀들이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강단 말씀이 상처가 되는 사람은 현장 가면 죽어요. 강단 말씀이 기분 나쁜 사람은 현장 가면 여러분은 아마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을 앞에 두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짜 외심자든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전도자의 고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오래므로 여러분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이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생이냐? 제자를 삼는 선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말로 사역자가 되어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지금 다 띄웠습니다.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 아마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이 다 지금 들어있을 겁니다. 굳건한 자, 누가 뭐라고 외쳐도 내 일정이 우선이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집이 우선이고, 내 마음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고, 내가 지금 당한 처지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대간절 전도냐? 굳센 자가 있고, 또는 몰래 죄를 짓고 몰래 죄를 즐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리 하시는 그러한 지경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자도 죽여야 되고 죄도 없애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너무나 훈련됨이 적어서 전도의 걸림돌에 부딪혀 있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세 가지 본론입니다. 첫째, 전도 왜 합니까? 전도의 동기.
전도 왜 하지요? 전도 왜 중요하고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지금 이 대지 1번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메시지의 바탕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셨어,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어, 제자들은 이렇게 전도했어, 교회사에 누구는 이렇게 전도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전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전도의 넘버원 이유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집 나간 탕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는 사랑하시는, 그러나 멀리 떠나가 있는, 날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희생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셨어요.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증거되지 않았고 전파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것입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대속의 고난이 알려지지 않았고 전파되지 않았고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열심을 내시는 것이 있어요. 권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은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부의 자녀, 성자의 대속의 그 약물이들, 그리고 성령께서 열심을 내시는 그 일의 핵심은 전도에 가서 맺힙니다. 여러분은 아마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말을 가서 해도 되는 자가 있고 안 되는 자가 있고 더 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왜 하필 초대교회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가서 붙이셨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빌립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되는 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맡기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구원이나 평안, 회복이나 사람들의 필요보다도 더욱더 구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충만하시며 흘러넘치도록 영광스러우시고 가까이 하고 싶은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집중한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예배하자, 오라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자, 전도는 자연스럽게 예배로의 호출이 될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 너는 인생을 예수님께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나의 죄를 반짝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정도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단지 나를 천국 문에 들여보내주는 입장권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한다면 우리의 전도도 하찮아질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일 영광스러운 분이거든요. 전도의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 그분을 선전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어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두 번째, 전도의 두 번째 강력한 동기, 그러나 첫 번째를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동기는 멸망하는 죄인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동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동기가 중요하지만, 이 이유가 중요하지만 첫 번째 동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전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사람을 골라 구원하셨어요. 왜냐? 사람들이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해.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 구원받겠어?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왜냐? 사람 중심이 되지 말라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거, 또는 사람 중심으로 막 했다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 이것이 함정이죠. 전도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전도라고 하는 건 죄인을 자신의 죄로부터 건져내는 데에 쓰임받는 또 다른 죄인의 일입니다. 상대에게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에게도 죄가 있어요. 전도자에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 중심으로 가고 싶은, 죄를 섞어보고 싶은 전도자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싶은 충동이 순간순간 올라와요. 멸망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게 전도의 두 번째 동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장래에 무슨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유다서 1장 22절,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다. 1장 22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다가올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옥의 어두운 불심판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옥의 불심판을 말했을 때 저는 받지 않는 사람도 고마워하는 것을, 받지 않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그 호소에 감사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개회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내용이 조금 더 면밀하게 정리되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귀 기울여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 장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28절 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곳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교정이나 교화를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의롭습니다. 형벌은 은혜를 무시한 것에 비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른 이들보다 성경에 더 박시겠지만 동시에 위선적이고 탐욕적이었던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은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것이고 그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타올라서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옥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매우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멸망,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영원한 형벌, 마태복음 25장 46절, 영원한 불의 형벌, 유다서 1장 7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유다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이곳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두려워하는 자들도 결국 그곳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곳은 온갖 악당들의 집합소입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악한 인간들만 지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겉보기에 올바르고 고결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불신자의 죽은 몸은 심판날의 무덤에서 일으켜져서 이미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베드로서 2장 9절.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희망도 없습니다. 죽은 불신자는 우리의 기도가 도달하는 범위 밖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고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들을 도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복음이 왜 이렇게 긴급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또 다른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만일 죄가 사소하고 작은 문제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다루셨겠습니까? 만일 죄가 간단한 문제고 가벼운 처벌만으로 죄를 보상하기에 충분하다면 유일하신 독생자의 귀한 피를 흘리는 것은 얼마나 큰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생명을 해치는 죄라고 할 때 개미를 밟아 해치는 것과 사람을 해치는 것, 전쟁에서 적군을 해치는 것과 그의 하나뿐인 엄마의 뱃속에서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는 아기를 잘라 죽이는 것,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 사이의 죄와 지극히 거룩하신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께 범한 죄, 유일하신 하나님께 범한 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지옥만큼의 죄의 무게를 다룹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으셨고 죄를 위한 저주가 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버려짐과 공포와 수치와 침묵 속으로 내던져지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옥이 극단적인 이유는, 영원한 불의 형벌로서 극단적인 이유는 죄가 극단적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 하나의 극단적인 조치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그 누구보다 지옥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이나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단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번이 아니고 5번이 아니고 10번이 아니고 20번이 아니고 무려 복음서에서 42번이나, 무려 40번이 넘는 42차례나 지옥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옥을 경고하라고 보내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이 경고를 가벼운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마땅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지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지옥은 절대적인 빈곤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불의한 자에게도 이 땅에 내려주셨던 지상의 빗줄기 같은 것은 그 어두운 곳에는 전혀 없습니다. 선선하게 부는 바람,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족 간의 사랑, 잠들 때 누리는 안식과 때때로 누리는 웃음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지옥은 남김없이 탈취해 갈 겁니다.
어떤 꽃도 피지 않을 겁니다. 어떤 종류의 작은 쉼조차 없을 겁니다. 한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에 처했던 영혼과 몸은 그곳에서 완전히 부패하고 벗겨져서 스스로도 자신을 혐오하고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들과 사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우글대는 그곳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끝나지도 결코 익숙해지지도 않을 황량한 고통이 계속되는 동안 단 한 줄기의 빛도 지옥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단 한 방울의 물도 그곳에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은 쥐어짜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 연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곳, 계시록 14장 10절. 그곳에 대해 예수님은 네가 차라리 불구자나 절뚝발이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던져진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사로라도 보내주십시오. 탄식하는 부자의 영혼은 후회하며 제발 자신의 영혼들만, 형제들만은 그곳에 오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율법과 약속을 받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도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절의 대가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아갈 것입니다. 지옥에서 이들은 영원히 울 것입니다. 영원히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오는데 쫓겨나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만일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에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천국 혼인잔치에 올리는 예복도 없고 열매도 없이 그저 엉청거리고 즐기며 이 땅을 살고 있다면 당신이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그 나라의 본 백성일지라도 그 대신 영원한 고통과 후회, 자기 혐오로 울부짖고 악령들과 뒤섞여 광적인 분노로 자신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가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늘날 잘 들리지 않는 종류의 설교, 지옥 고통의 영원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의 말을 들어봅시다. 영원토록 극한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지옥 고통의 영원함, 그리고 밤낮으로 해를 거듭하며 세대를 거듭하며 천년의 세월을 거듭하여 그리고 세대의 세대를 더하고 천년의 천년을 더하고 고통 가운데 통곡과 부르짖음, 탄식과 비명을 지르며 그리고 이를 가는 가운데 당신의 영혼은 끔찍한 슬픔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채 당신의 몸을 괴롭히는 고문으로 편안함을 누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당신의 울부짖음에 의해 하나님이 동정하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당신의 생각을 고통으로부터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절망이 있게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결코 그것들에서 구조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는 것,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허함으로 마음을 돌리고자 할지라도 구조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만일 당신이 어떠한 위안을 가지려고 할지라도 당신의 고통들을 수백만 년을 견딘 후에도 자그마한 위안이라도 있겠지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태양과 달과 별들의 모든 시간이 다 닳아버린 후에도 밤낮으로 쉬지 못할 것이고, 단 1분간의 휴식도 없을 것이고, 여전히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시간을 1000년을 더 지난 후에도 여전히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탄식, 동일한 비명, 동일한 부르짖음,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지옥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들을 놀라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두 가지 무한과 마주합니다. 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견뎌야 하는 진노와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적들이 자기 곁에 우글대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받은 고통의 무한한 기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으로 당신을 순탄하게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시지만, 사탄은 당신에게 너는 아직 젊고 건강하고 수많은 시간이 있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지만, 사탄은 당신의 가냘픈 신학 지식을 이용해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나는 기다리겠어 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에도 사탄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나 돈과 재미와 호화로운 세상 즐거움에 몰두하게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지옥에는 교회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교회의 여러 활동들과 신비한 체험들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토록 확신에 차서 주님을 부르는 수많은 이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죄를 철저히 죽이는 것만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죄와 단절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죄를 끊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신칭의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이 말씀은 이신칭의와 정확히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믿는 자는 참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난 자는 참으로 죄를 혐오하고 단절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차라리 내 눈이 없는 것이 복되신 구주를 욕되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첫 시작에는 그 죄의 단절이 작고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 거듭난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로마서 8장 13절 이 사실을 압니다.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 죽이기를 멈춘다면 죄가 일어나 자신을 죽이고야 말 것임을 압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서는 백혈구가 싸우고 있듯이 죄를 죽이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만일 이 그리스도인의 표시, 곧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악조건에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화염으로부터 건진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화염으로부터 건진받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지요. 영원한 지옥의 화염으로부터, 그 불길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에게 이 생에서 겪는 잠시의 슬픔, 잠깐의 고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지상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천국이나, 신자에게는 이 지상이야말로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지옥입니다. 시편의 노래는 이런 사람의 것이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감사가 경솔한 웃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치료제를 구했다 해서 극심한 전염병으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인 동네를 깔깔거리며 지나갈 수 없듯이, 수많은 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서 살다가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키득거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기쁨과 경망스러운 광대짓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인들 앞에 놓인 지옥은 결코 가볍게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일에 눈물로 호소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그들은 그리스도도 알고 십자가도 알지만 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도 가차없이 짓밟고 있는 주의 법을 위해,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존귀하신 창조주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도는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여기며 안타까움으로 경계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런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19편 136절. 우리는 무엇이 되든 결코 십자가의 원수만큼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짊어진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진 이상 그는 심판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이 죄와 벗하고 세상과 벗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맏아들에게 그러하셨듯이 그의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거룩한 심판의 모든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갈보리 그 십자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지옥이 떨어졌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무엇과도 대치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녔기에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위하여 피 흘리신 모든 자들의 지옥을 취소시켰습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들어갈 죄인들에게 들려온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지옥에서 벗어날 것이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영원한 심판에서 비껴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진지하고도 간곡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지옥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는 곳인데 말입니다. 마귀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의 불빛들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은폐하고 감추어 왔습니다. 다양한 뉴스들과 복잡한 지식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이 영원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옥에는 지옥을 전혀 예상치 못한 자들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지난날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지요.
도구가 없거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죠. 사람들은 오늘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는 최소한 한 사람이나 몇몇에 대해 특별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는 때때로 부담이 아니지만 영원을 놓고 봤을 때는 무한한 부담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구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회심하지 않은, 그래서 이 끔찍한 지옥 형벌 앞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깊은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골육과 우리 민족에 대한, 여러분 각각의 민족에 대한 염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물론 지옥에 가는 사람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을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남김없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그러나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이 절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체 뭡니까? 바울은 주님이 다 멸망 안 하고 구원하실 거니까, 지옥에 가는 건 그 사람 탓이니까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건 그들 책임이지, 또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근심하고 고통했고, 그러나 또한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 그 제자의 길을 또한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아래서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이신 심판과 형벌의 중대함을 보면서 가능한 한 우리의 고륙과 우리의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모든 자원,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23절.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일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우리는 지옥에 내던져지는 그 어떤 파렴치한 악인,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이나 테러범과 같은 그 어떤 파렴치한 악인을 인해서도 지옥에 잘 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을 감찰해 볼 때, 이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심령을, 나의 속을 들여다볼 때 나는 내 안에 너무 많은 죄와 너무 많은 자기의 중심성과 악한 의지와 교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주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일 뿐.
예수님이 42번이나 말씀하신 지옥에 대해 여러분도 42번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말이에요. 전도의 동기 세 번째는 흑암 권세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마귀 때문에 죄인들이 못 돌아오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단지 잡혀있는 게 아니고 쫓아갔고 따라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왜 구원했습니까? 나타내려고. 왜 구원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 은혜를 나타내라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한 일이란 뭡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왜 사람은 안 행복하냐고요? 사람은 죄를 못 지어서 안 행복합니다. 죄를 은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좀 걷어내고 면죄부를 얻을 수 있으면 좀 얻으면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러면서도 지옥도 안 가고 이 길을 택하고 싶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죄를 버리든 아니면 죄 짓고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왔다면 여러분은 죄에 지금 저항하고 있을 겁니다. 죄 짓는 자신이 싫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듭난 새 생명의 일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숨기려고 하는 게 지옥의 교리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고 전도자가 지옥의 두려움을 그 스스로가 알고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현장에는 빛이 비춰지겠죠. 자, 큰 두 번째, 전도의 현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우린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전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권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서 설쳐대는 사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면 아래에서 주의 뜻대로 이끌어 오시는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낚시입니다. 전도는 사냥이 아니고 고기잡이입니다. 두 번째, 나의 연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서야 합니다.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바울과 그의 팀이 마게도냐로 갔던 것은 순전히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익숙한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싸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해두신 그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현장에 적중할 수 있는 것, 현장에 적중할 그와 같은 말씀, 전도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알아보고자 하면 무한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복음 전할 기회들은 널려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지요. 방해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지요. 마음이 있다면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대체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은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미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임을 바울이 회당을 들어가고 서원을 들어가듯이 여러분은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어떤 교회들이 그런다 그래요. 반려견을 이끌고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 간식 조금 하는 걸 준비했대요. 너무 많이 주면 살찌니까 안 되고 조금씩 이렇게 개 먹이 준비했대요. 개 이거 먹고 좀 조용히 있으라는 거겠죠. 우리 개가 먹는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고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커피 전도지도 만들었어요. 커피 한잔 할 때 읽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도지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을 위한 모든 종류의 전도 콘텐츠와 모든 종류의 플랫폼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이번 수련회에서 추천 도서로 나와 있는 책 중에 제가 너무 읽고 감명받았던 책이, 다 그러하지만 읽고 감명받은 책이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책입니다. 레베카 피퍼시라는 이분이 쓰신 책인데 40년 만에 다시 전도에 대한 책을 쓰셨죠. 빛으로 소금으로.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제가 이 설교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좋아서 하는 전도. 제목도 기가 막혀요. 좋아서 하는 전도래.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자기의 겪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읽은 성경에 대해서 친구에게 그저 말했대요. 근데 그게 수십 명이 모여드는 성경북 모임이 된 겁니다. 우리는 보내시는 곳에 내게 익숙한 것으로 현장에 적중할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수없이 많은 전도의 문들은 열려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낚시꾼은 호수에서도 낚시할 수 있고 바다에 가서도 물고기를 낚을 수 있고 심지어 어항을 만들어 놓고도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관계를 스스로 축소하고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된 자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홀로 떨어져서 불신앙 속에 빠져들지 마세요. 동역자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현장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셋째, 전도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는 진이 짜여져 있습니다. 흑암의 진, 사상의 진, 문화의 진이 짜여져 있어요. 사탄은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면서 의지를 사로잡습니다. 욕심을 미끼로, 사단도 낚시를 하는데 사단은 욕심을 미끼로, 이 강력한 이 욕심이라는 미끼로 그의 의지와 평생의 삶을 낚아채 갑니다. 이에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충족시켜서 그를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의 욕심이 자라나서 결국 이르게 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를 건지시는 예수를 증거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해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이 바뀌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단 그 전에 소원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소원을 바꾸실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마지막 큰 세 번째, 이번 수련회 기간에 다루게 될 전도의 개혁입니다. 첫 번째 전도의 동기였고, 그 동기 중에 제 2번에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제가 블로그에 그 글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들여다보고 정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현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의 개혁입니다.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이죠? 세 가지. 성경 속의 그 전도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그 전도 말이에요. 핍박 국가였던 로마를 복음화해낸 그 능력 있는 전도 말이에요. 피상적인 거, 프로그램을 하는 거,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성경 속의 그 전도를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두 번째, 거듭나게 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은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우리는 오늘 19장 4개월을 읽었는데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하세요. 병이 나았어요. 10명이 싹 다 불치에 문둥병에서 나아버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아온 한 명에게 네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치유보다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영원한 지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는 개혁신학은 중생이, 거듭남이 회심보다 앞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고는 믿을 수도 회개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참신자고 참신자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거짓 회심자는 줄어들고 참된 회심자가 늘어나게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택자는 안 받고 택자는 받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 초대교회 안에도 이미 거짓 신자들이 많이 들어왔더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교회는 몸으로 비유되는데 이 몸에 본래 속하지 아니한 다른 이질적인 것이 이식됐을 때 그것은 생체의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가 회심한 자들로 가득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고, 회심하지 않은, 여전히 죄 속에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 여전히 사탄을 쫓아가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회중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항상 모든 전도에 눈물의 영접과 눈물의 회개가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가벼운 영접과 가벼운 믿음을 우리는 선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우리의 전도는 제자 삼는 전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약의 제자라는 이 헬라어 마데테스는 269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뜻이죠.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만드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개회 예배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게 되실 내용이 아마 지옥일 겁니다. 오늘날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연예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항상 기쁘고 박수를 칩니다. 일부러라도 웃으면서 다니라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철칙입니다. 예수님이 42번이나 말씀하신 지옥에 대해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귀히 여겨야 하건만,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힘주어 말씀하시고 타협할 수 없이 말씀하시고 위협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떤 제자를 남길 것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마귀 제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제자는 거듭나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짜 신자들이 넘쳐나고 교회 놀이가 일상이 된, 신앙생활은 그저 현대 찬양곡들 몇 곡 외우고 교회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철치 플레이, 교회 놀이,
이걸 우린 집어치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믿음의 모든 실력을 써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제자 삼고 싶어 하는 분이 맞냐 싶을 정도로, 이래서 넌 제자가 못 되고, 이래서 너는 나를 못 따라오고, 이래서 너는 돌아가라. 예수님은 자주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십니다. 너 네가 믿고 있는 돈, 네가 믿음을 넘어서 사랑하고 있는 그 돈, 그거 버릴 수 있어? 돈 얻는 것보다 영혼 얻는 게 우선이라야 제자입니다. 지금 잡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걸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걸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이 삭개오는 이 자리에서 교회 등록 카드를 쓴 게 아니고, 삭개오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사기 쳐먹은 거 말이에요. 토색 어려운 말이죠. 사기, 빼앗은 거, 훔쳐간 거 있다면 4배, 소유의 절반 토색한 건 4배, 내 주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노라고 하는 말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 믿음을 증거합니다. 믿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확증하는 건 순종입니다. 정말 주님입니까? 여러분, 수련회 책자의 아래 부분에 적혀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향해 아니오라고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만이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야, 너 훌륭한 제자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뭐라고 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신자의 길과 제자의 길은 하나입니다. 신자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는 참 신자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양떼들을 모으는 것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울타리를 크게 치는 거, 또 하나는 우물을 깊게 파는 거. 우물을 깊게 파면 울타리가 얼기설기 있더라도 양들은 떠나가지 않겠죠.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에서 속죄의 우물을 깊이 파십시오. 죄를 깊이 있게 다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둘째, 천국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천국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옥에서 건져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어 지옥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의 지평을 보여줘야 됩니다. 속죄의 우물의 깊이, 천국의 높은 깃발, 영원한 지평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다 알고 다 믿고 다 따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고,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그리고 모레 아침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검이 흑암 무리에게 상처 조금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흑암의 대군에게 치명상을 안기고 흑암 무리의 목대를 단숨에 베고 쓸어버리는 능력 있는 말씀의 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전도자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삭개오의 집에 가신 주님을 보며 우리의 잃어버린 전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삭개오 같은 자였으나 예수님께 부름 입었는데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자아와 죄와 미숙함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라면 왜 전도해야 하는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붙잡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흘간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화로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주님의 구속하신 자녀들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지옥의 불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전도자로 진중하고 간곡한 말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